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기독하기 원합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마음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비밀의 카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적어도 5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그런 유명한 실로암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저도 어쩌면 성도님들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썼을 때 이미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미 다 아실 텐데 왜 하나님 이 본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본문이 이 본문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받은 작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죄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이기지 못해서 매일 지고 또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 말씀 2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절 말씀 크게 띄워주세요. 네, 이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러한 죄인이야. 이거 봐,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고 또 저 맹인된 자를 바라보는 눈이, 너희가 비록 제자이고 믿는 자이지만 너희가 또 저 사람이 또 죄인이구나,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으셨는데도 우리가 믿는 자인 우리가 또 저 예수님의 제자인 저들이 죄인이냐고, 저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이제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도 이미 죄인인데 어떤 실수를 하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저 여자를 끌고 와서 정죄하는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처럼 이 맹인된 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죄인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뭔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을까 했더니 그 뒤에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4절 함께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맞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앞에서 2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저 사람을 맹인으로 난 것이 왜 죄인인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신입니까? 물어보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예수님이 이 뒤에 본문을 통해서 아니야, 저 사람은 이미 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그 더러운, 물론 예수님의 그 침이지만 그 더럽다고 모든 사람이 여겨지는 그 침을 뱉어 그 진흙을 눈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서 눈에 바른다는 거, 바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이 더러운 것을 내 눈에 바를 만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을 발라도 당연히 발라야 할 만한 죄인입니다. 누가 나에게 침을 뱉어도, 누가 다른 것으로 나에게 더럽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이미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당신께서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맞아요, 나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이 진흙을 눈에 이겨서 바른 것 자체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자신이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뭔가 더럽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겨서 눈에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화를 내거나 소리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원하시는 그 실로암 못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 맹인은 앞에 2절의 말씀처럼 죄인들이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뭔가 물론 이 제자들의 마음은 100% 알 수 없지만 이 한 구절로 봤을 때 이 제자들이 저 사람 죄인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의 죄 때문에 또 어쩌면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적하는 그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인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본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죄에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얘기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 진정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진짜 자신이 아니라고, 나는 정말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쓰더라도, 내 눈에 비비더라도, 오히려 침이 아니라 똥이어도 오줌이어도 내 눈에 바를 수 있을 만큼 난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그 진정한 고백을 이 예수님의 고침을 통해서 이 죄인의 이 맹인의 모습이 그것을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남이 보기에 당연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고 당연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진정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기서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성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진짜 자신을 죄인으로 알았구나.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4절 말씀이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뭔가 갑자기 왜 이 본문과 뭔가 이어지지 않는 말씀을 왜 넣으셨을까? 이 성경에. 그랬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런 비밀이었습니다. 지금은 낮이고 곧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고 그때는 끝이 나지만 그 전까지 그 낮 가운데 일하실 그 예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 그 때도 이미 종말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밤이 올 것이야. 내가 마지막 날이 올 것이야.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어. 그때는 5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의 빛으로, 내가 너희들 믿는 자들의 빛으로 먼저 다가올 거야. 빛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가 될 거야. 내가 너의 빛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맹인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이 4절 말씀처럼 밤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간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맡기 위해서 이 맹인이 눈이 안 보인다는 그런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 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셨구나. 결국엔 이 맹인된 모습을 통해서, 맹인된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혼의 빛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고 제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를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이 자가 결국엔 이 맹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꾼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4절의 말씀을 넣은 것입니다. 그냥 곧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은 일꾼이 될 것이야. 이 맹인은 내가 다시 오기 그 전까지, 그리고 이 맹인이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 빛이,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일꾼이 된 모습으로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고 이 앞을 보지 못함을 통해서 빛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맹인과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이 맹인은 결국에 이 맹인이 아니었다면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맹인이었어야만 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맹인이었어야만 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족한 부분, 우리에게 주신 결핍들, 아닌 것들 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고, 결국에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다 있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 결핍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안 보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태어나시고 허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참 많고 아닌 것들이,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친구가 없어 본 적도 있고, 제가 없어 본 적도 있고, 뭔가 남자로 모든 걸 채워보려고 했는데 이 남자도 나의 모든 걸 채워줄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깨달아 본 적이 있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채워주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일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조건을 주셨습니까? 왜 나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 나는 혼자입니까? 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부족한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맹인과 같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빛이, 이 맹인에게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맹인은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야만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남편이 있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아니면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진짜 내 편이 안 돼주시는 분들, 친구가 있지만 진정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친구가 있는 분들, 나는 혼자인가? 나는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 이 맹인처럼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런 환경이 있어야만
이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혹시 살아가시면서 나는 부족한 것들이 이런 것이고 이게 없고 왜 나는 삶이 이럴까? 왜 나는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남편이 왜 진정한 내 남편이 되지 못할까? 친구가 진정한 왜 친구가 되지 못할까? 내 삶은 왜 나 또래의 진정한 친구가 없었을까? 왜 이럴까? 이런 거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맹인된 사람에게 진정한 빛이 되어 주시고 이 맹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결국엔 이 맹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맹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이 맹인인 사람이구나라는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계속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38절까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빛이시고 이런 걸 고백하면 이 공동체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조차도 결국에 위에 절에 보면요, 이 부모님조차도 이 맹인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맹인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했을 때 이 맹인에게 물어보세요. 결국 이 부모님조차도 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치셨다고 그 얘기를 하며 결국 쫓겨남으로도 말미하고 이 맹인은 고백을 합니다. 이 뜻은,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맹인이 정말 이 맹인된 모습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고 이 기적을 맛보지 못했다면 과연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공동체라는 것에서 나갈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 빼놓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리가 언젠가는 뛰어넘어야 할 그런 사건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겠구나. 내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없고 내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고 이런 보증을 주셨고 이런 간증거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붙잡고 말미암아 아닌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언덕에 높아야 되는 그 십자가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구나, 내가 지고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닌 모습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이것은 왜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인 것들을 주셨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뛰어넘어야 할 누군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뛰어넘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그 주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 9장 8절을 혹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떴겠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거기까지입니다. 11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실로암은 모두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여기 거기처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뭔가 하나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에게 결국에 하나님이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나팔꾼으로, 세상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자에게 빛으로 오신 것을 이 맹인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로암이라는 곳 자체를 이미 사용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실로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제가 네, 저를 위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고 싶었냐면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는 곳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와주셨고, 이 자는 결국엔 이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씻음을 받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가 보냄을 받고 하나님에게 일꾼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빛의 예수님을 전하는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것이 이미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 이미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이유가 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치료를 해주셨지?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만져주셨지? 왜 이런 것들을 다시 바꿔주셨지?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지? 이것을 내가 전해야 하는 명분이 무엇이지? 다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치료하셨던 것들을 다 붙잡고 다시 묵상하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졌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고 결국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능력을 가진 결국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계시록 그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지금 또 계시록 2장 25절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주셨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함을 주셨던 것은 다 우리를 고치기 위하시고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결국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굳게 믿음을 잡고 그것이 다 보증이 되고 간증이 되어 우리가 굳게 잡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맹인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족한 모습들이 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그 비밀의 카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비밀의 카드라고 정했는데요. 이 뜻은 우리의 삶에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지? 왜 나에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 왜 이러지? 왜 나의 가족은 이러지? 왜 나의 모습은 이러지? 왜 내 친구들은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당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우리의 아픔이 결국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의 열쇠가 되고 비밀의 카드가 되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의 카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고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비밀의 일꾼이 된다는 그런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픈 것들을 그 부족한 것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 비밀이 왜 이런 것들을 주셨지? 이것이 다 비밀이구나. 우리가 결국에 일꾼이 되는 비밀이구나. 그런 것을 저희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이제 제 친구가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설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아, 내 이제 사촌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둘을 낳았어. 근데 아들을 둘을 낳으면 보통 아들이 발랄하고 아들이 산만하면 혼을 내고 이것은 아니야.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가르침을 했다면 그 아들 낳은 엄마들은 목이 쉬어 있는 게 당연해.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 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어른분들이 아들을 둘 셋 낳으면 그 엄마는 당연히 목이 쉴 수밖에 없다. 아들을 너무 혼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서 묵상해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맹인과 같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정말 전도하고 이런 자라면 이 아들 둘이 있는 이 엄마처럼 목이 당연히 쉬어 있고 당연히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왜 아직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항상 힘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내 목이 항상 쉬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나는 이 지금 직분받은 자로서 이 맹인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또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힘이 들어 아파 괴로워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나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은 그 아들 둘이 있는 엄마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아들 둘을 길러내야 한다면 진짜 엄마라면 혼을 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혼을 내는 엄마가 결국엔 그 목에 아픔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 힘이 들고 우리가 직분을 맡으며 감당하며 아프고 힘든 것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당연한 것이고 그 힘든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통감하는 그 훈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께서 예배를 매일 드림을 통해 힘들고 아프고 또 어쩌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봉사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 아프고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야.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가 목이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 모두 다 당연히 지금도 일꾼이지만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다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길 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음 절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전 제가 비유를 드렸던 그 아들 둘이 있는 엄마가 목이 항상 서 있어야 하는 거면 진짜 그 엄마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항상 혼내고 항상 그랬다면 이 엄마가 목이 가 있는 것처럼 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성전 기둥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픈 일일 것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성전 기둥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또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흔들리면 이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고 본인이 이 무거운 것들을 다 지고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힘든 것이 성전 기둥인데
이 성전 기둥이 된다는 것은 이 고난과 아픔과 희생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도 쓰임 받고 있다는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으로 인해 혹시 손해 보신 분들, 내가 이 교회에 봉사하며 내 손이 너무 부르텄고, 내가 이 교회에 봉사하며 내 몸이 너무 쇠약해졌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목이 쉬었고, 내가 몸이 정말 내 체력의 한계를 보았고, 내 삶이 나는 쉬는 날이 없는 것 같고, 왜 내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하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는 것들을 나는 못하고 있고, 난 친구를 만날 수 없고, 나는 내 쉼을 하지 못하고, 내 취미를 갖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엔 이 고통의 감내를 하는 이 여기에 성전의 기둥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기 때문에 성전이 기둥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픈 것이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일꾼인 것만큼 아픈 거예요. 내가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를 예배자로 사용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셨고, 나를 진정한 일꾼으로 아니지만, 우린 정말 아니지만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이런 것이구나. 근데 이것은 결국엔 우리가 그 성전 기둥이 성전을 지탱하고 있어서 아픈 것처럼, 우리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지켜가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은, 이 아픔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힘든 것을 겪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예배를 드리시면서 힘이 들고, 또 특세가 분명히 계속 있을 것입니다. 특세를 하면서 아프고, 이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지치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직장 생활도 하는데 예배도 드려야 하고, 직장을 생활을 하는데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왜 난 지금 시어머니도 돌봐야 되고, 내 가족도 돌봐야 되고, 내 취미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 몸은 약해지고, 내 마음은 약해지고, 내 정신은 약해지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고통을 받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성전 기둥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성전 기둥이기 때문에 그 성전 기둥의 그 폭이 커질수록 그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면, 그런 고통이 있으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것이 보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쓰임 받아 써 주셨구나.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을 갚을 수 있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고 아프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써주셨구나. 나 같은 자 아니지만 성전 기둥으로서 나를 꽉 잡아주셨고, 성전 기둥으로서 나를 사용하셨기에 내가 이 고통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았구나. 이걸 통해서 위로받고 힘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